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요, 제 안에 예를 들면 이제 어제같이 그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바르게 수행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안 듣고 싶은 얘기나 없었으면 좋겠는 얘기를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저 안에서 또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바르게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나와 거기에 어긋난 걸 자꾸 던지거나 말을 거는 나를 또 그 위에서 보는 어머 내가 이러고 싶은데 뭐가 또 나오네 라고 보는 내가 또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 이거를 바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그냥 좋을까요? 다 생각일 뿐이다 이래 보면 돼요. 전체가 다. 예, 다 생각이고 그걸 보살님이 이제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알아차린 마음을 또 특별한 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걸 뭐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건 지혜라고 할 수도 지혜가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지켜보는 듯이 보이는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것 뿐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냥 이것도 이 생각이 만약에 바른 생각이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수행할 때 나타나는 것들은 다 그 생각 속에는 망상이 기본적으로 번뇌가 깔려 있거든요. 뭐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라든가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 뭘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서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서 다시 다시 이걸 바라보면 그 쉽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머리가 복잡할 때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어지럽게 만돼요. 그냥 그것도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는 부처님이 다 이제 어떤 대상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접촉하는 걸 통해서 다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도 이 앞에 일어난 마음 이제 이걸 보고 뭔가 내가 화를 낸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거든요.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앞에 일어났던 마음을 기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마치 이걸 뒤에서 뭔가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그런 게 일어났구나 하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하나의 의식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는 입장이. 여기서 근데 이걸 마치 이제 뭐가 이래 뒤에 하나가 따로 다른 의식이 있고 이걸 지켜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또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는 이 마음 자체를 진하다, 이게 나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게 되면은 불교의 본질하고 약간 벗어납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때면 막 그 안에서 불안함을 누가 속살속살 얘기하는 듯이 막 밀려서 뭉게뭉게 올라올 때 그거를 늘 피해 다니다가 심리학 강의나 책을 좀 본 다음에 그게 무의식인가 보다 해서 그냥 돌아서서 그래 뭐 얼마든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대면을 하면 그것이 소리가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몇 번 해서 제 나름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어제 그 수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그 불교 가르침에서 볼 때는 몇 가지에는 통용되는 작은 편법 같은 건데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었던 건가 이런 회의가 좀 들었거든요. 그 맞는 거, 그 보살님 잘 보신 겁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방법은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욕망이나 화나 이런 것들에 근거한 의미 없는 것이니까 떠내려가게 이렇게 스쳐가게 그것도 사라지게 이제 하는. 하나의 의식의 흐름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이게 이렇게 계속 앞에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마치 촛불이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이렇게 연결되듯이 의식이 계속 이렇게 상속되는 거, 그거를 그냥 우리 마음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특별한 다른 의식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해오던 습관 있잖아요. 습관.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거. 그거는 현상계, 그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현재 일어나는 이 의식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다르게 이제 불교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가면은 이 표면에 드러나는 의식과 이 밑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베이스가 되는 기저의식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걸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초기 경전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변화를 이제 그냥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현재 다시 드러날 수 있느냐.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아래아식에 다 함장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근데 적어도 초기 경전에서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또 설명을 잘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아래아식을 또 나라고 생각하는, 이걸 실체로 생각하는 이런 또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굳이 그런 것에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은 아예 설정은 안 하세요. 그리고 또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도와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론을 너무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그래 복잡하게 가면 이게 또 하나의 학문이 되고 이 이론 이해하는데 복잡해지고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한테 이래 막 뭐가 속삭인다 뭔가 이런 것도 그냥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일 뿐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